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었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모세의 요구와 그럴 수 없다는 바로의 거부가 계속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벌써 7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이 진행됩니다. 계속되는 재앙 속에서 바로에게는 하늘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회개의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 모든 기회를 날리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과 타협을 하려 들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로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에 3가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7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엄청난 우박이 애굽의 집과 밭에 쏟아집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자 하늘에서부터 우박이 내려왔습니다.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바로도 하늘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재앙이 내리는 하늘만 보았을 뿐 이 재앙을 멈추게 할 능력도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늘을 보며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늘은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는 온갖 재앙이 담겨있는 항아리를 열어버립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재앙들이 튀어나오자 깜짝 놀라 판도라는 다시 항아리 뚜껑을 닫지요. 그래서 오직 희망만이 항아리에서 나오지 못했다 하는 것이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입니다. 이 바로가 본 하늘은 재앙이 내려오는 하늘이었는지 모르지만 모세가 보는 하늘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곳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나오는 곳입니다. 바로가 그 하늘을 못 본 것은 스스로 하늘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늘은 고통이 아닌 구원을 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한숨을 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며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둘째로, 바른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박으로 인해 애굽이 초토화되는 걸 보면서 바로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7절에 보니 그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말만 들으면 그는 진정으로 회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회개는 길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그치게 하시니 그는 다시 마음을 바꾸어 버립니다. 35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회개란 잘못된 길을 돌이켜 새로운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의 회개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 회개할 때가 종종 있죠. 진정으로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안 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은 찜찜한 마음 때문에 하는 회개도 있고요. 그런 것은 회개라고 볼 수가 없겠죠. 회개는 단순한 반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는 더 이상 가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이 필요합니다. 거짓 회개를 한 바로였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우박을 거두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우박을 거두면서 모세가 말합니다.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 우박이 사라지면 이번에는 정말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줄을 바로가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로가 알아야만 합니다. 바로는 지금 우박은 진짜 무섭구나, 이것을 깨달을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크고 두려운 분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우박 재앙이라는 교육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학 문명이 발달한 현대인들은 이를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기술이 이 세상을 편리하게 만들고 있는 줄 압니다. 아니고 세상이 여전히 아름다운 질서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되는 창조라고 부를 수도 있고 섭리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돌보시는 사역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 자연, AI, 주식, 스포츠, SNS 등등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것들과 하나님을 별개의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멀리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주제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알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기도 하며 살아야 하는데요. 결국 모든 것의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향해 간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박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던 바로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본문의 바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삶, 바른 회개가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는 삶.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형식적 회개가 아닌 진정한 회개를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꾸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이 자라가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